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중후기 그 당시 불교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 초기의 억불정책 이것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의 중기시대 세조 당시에 조금 이제 불교가 회생될 기미를 보였지만은 세조대왕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불교가 암흑기로 접어드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참혹했던 것은 연산군 당시의 폐불이었습니다.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는 굉장히 그 불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불교를 어느 정도로 박해했느냐 하면은 사찰을 기방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데가 원각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종로 3가에서 파고다공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사실은 원각사라고 부르는 절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름은 되찾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파고다공원이라는 게 무슨 그 유치한 표현입니까? 거기에서 김희의 독립운동의 선언서를 낭독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한데 파고다공원에서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원각사 절터에서 했다 하는 게 훨씬 본래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원각사를 기방으로 만들어서 이를테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기생양성소 같이 그곳을 꾸몄고요. 또 흥천사라고 하는 절도 늘 이제 이분이 주연을 베푸는 그런 장소였고, 또 당시의 상소문 내용 중에 보면은 유생들이 사찰에 가서 난동을 부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보고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어떤 유생들은 사찰을 방문해서 스님네들을 모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찰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불경 같은 것을 꺼내서 불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다는 기사들이 자주 조선왕조실록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참 어려운 와중 속에서 불교의 위대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스님으로는 두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지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지엄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었느냐 하면 그분의 불교관으로서 선교 쌍수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교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선과 교이다. 이 둘을 전부 통달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조선의 선종이 교정보다 훨씬 우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이전에는 아마 지엄화상의 불교관이 상당히 많은 불자들에게 통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분은 보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보우라고 하는 분은 제가 그 고려 마렵 때 그 선승이라고 말씀드렸던 태고 보우와는 다른 보우입니다. 조선 중기 때 활약했던 보우니까. 그러니까 이 넓을 보자에 이 태고 보우는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 우자인데 이분은 비우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우 스님이 또한 땅에 떨어진 불교의 도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분은 문정왕후의 귀의를 받고 불교를 굉장히 중흥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 특히 도첩서를 다시 일으켜서 이것을 개혁적인 입장에서 스님네들의 지위를,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보우 스님은 사상적으로 보면 화엄하게 정통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가르침을 준수했던 분인데, 이분이 내세운 여러 교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올바름,
고래로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설명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효대에서는 그것을 일심, 하나인 마음이라고 불렀고, 보조국사 진울은 그것을 진심, 참마음이라고 불렀고, 지금 여기 보우스님은 일정이라고 불렀고,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은 그 영원한 진리의 본체는 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립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가장 특이할 만한 사건은 아무래도 임진왜란이겠죠.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의 강토가 일본군에게 유린당하고 조선이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무려 30년이 넘는 동안의 오랜 기간을 전쟁에 시달리면서 완전히 조선이 피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임진왜란과 불교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늘 승병장들의 활동을 얘기를 하고 또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임진왜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선 일본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에도 시대 이래로 끊임없이 막부 정치를 해왔던 나라입니다. 400년 이상을 이 막부 정치가 일본 전체를 휩쓸고 있었죠. 막부 정치라는 게 뭡니까? 각 지방의 귀족들,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겉으로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 같고 또 천황에게 복속하는 것 같지만 중앙에 있는 천황은 아무런 힘이 없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호족들이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무라이들을 기르고 사무라이들을 늘 휘하에 거느리는, 그러니까 이 일본 열도 전체가 전부 사분오열되어서 다투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일본 열도의 혼란을 잠재운 이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칼 한 자루로 전 일본을 평정한 사람입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었던 이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바로 그 장본인인데, 그럼 왜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분은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최고의 막부 실력자로서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억눌렸던 막부들이 또다시 스물스물 권기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지위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위태로움을 느꼈을 텐데, 이분이 내놓은 묘안은 뭐냐 하면 자신의 정책이나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다른 모든 무리들을 모아서 조선 정복에다가 몰입시켰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조선을 정복하게 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됐을 거예요. 만약에 조선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손을 안 대고 적들이 자기의 적들을 없애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전쟁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진왜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겉으로 내건 명분은 중국을 치기 위해서 가니까 길을 비켜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책사답게 조선전쟁 임진왜란도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장 밑에서 일본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장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가도 기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하느니, 또 하나는 오니시 유기나가, 그러니까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각각이 서로 공을 다투도록 한 거죠. 서로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양 함락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니시군이 먼저 들어가느냐 가토군이 먼저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한양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의주를 함락하기 위해서 또 둘이 나뉘어 가지고 진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의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임진왜란은 거의 일방적인 전쟁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군이 일본군에 항거한 것은 동네 부사였던 정발이라고 하는 분이 10시간 정도를 버틴 것이 최후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이상은 버틸 기력도 없고 일본군을 막을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곧바로 그 전 강토를 유린하면서 이제 그 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때 조선이 내린 결단은 뭐냐면 신립장군을 통해서 이들을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신립은 당시 조선의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 신립이라고 하는 분이 탄금대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는데, 그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 곳을 놔두고 하필이면 탄금대 뒤에다가 이제 물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배수의 진이라고 해서 전쟁할 때는 이건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앞으로 나가면 적이고 뒤에는 강물이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그 다음에 신립이 참 너무 무능한 장수 아니었느냐? 근데 여러분들, 남쪽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보면은 전라도 쪽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곳에는 장성이라고 하는 길목이 있습니다. 이 장성이라는 길목은 마치 이제 이 좁은 것이 호리병의 병목처럼 좁은 데라서 이 장성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장수 병사 한 명이 10명을 지킬 수 있는 천혜의 요소입니다. 경상도 지역으로 진입한다고 한다면은 조령입니다. 문경세제가 있는 바로 그곳이 최고의 전략적인 요충지죠. 신립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왕명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조령 쪽으로 내려가다가 탈영병이 속출하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싸우려고 하는 전투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신립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전장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장렬한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죽을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신립은 탄금대에서 군대도 전멸하고 자기 스스로도 죽었으니까 뭐 한양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와중에서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참 이것은 가뭄의 단비 정도가 아니라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일으킨 최초의 승전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은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꿔놓은 전쟁이었어요. 즉 해상권을 이순신이 장악하게 되니까 본국으로 통하는, 일본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보급로가 철저히 차단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전투,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일본 해군이 이긴 적이 없잖아요, 이순신을.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의 용병술이라든지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의롭고 참 위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승군이 활약하게 되는데,
승군의 그 당시 전체적인 총대장은 서산대사 청허당이라고 하는 분이 맡았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묘향산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권기하라고 하는 경문을 보내서 많은 스님네들이 목탁 대신 창검을 들고 전쟁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분의 본명은요, 청허당 휴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청허당 휴정. 이분이 오랫동안 그 묘향산의 다른 이름이 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묘향산에 오래 계셨다고 해서 서산대사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청허당 휴정이라고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참 불우했던 분이에요.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0살 때 아버지마저 잃어서 말 그대로 천혜의 고아가 됐죠. 참 다행인지는 몰라도 아이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영민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송을 들었던 터라 당시 평양감사가 이 휴정을 거두어서 자기의 의붓 아들로 삼고 키웠어요. 거기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다행히 호구지책 걱정도 없고 공부하는 걱정도 없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30살 때에 이분은 그 스님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곳에서부터 여러 군데를 유람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의 오도송을 우리가 흔히 삼몽사 이렇게 얘기하죠. 삼몽사가 서산대사의 오도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스님이, 서산 스님이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절에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그 주막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는데, 새벽녘에 그 당시 주막이라는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 아니면 행상들, 장사하러 다니는 분들, 또 이렇게 그 스님처럼 하룻밤 묵어 가야 될 형편이 생기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내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대부분 이쪽에서는 일찍이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떠나는데, 스님이 아직 잠에서 깨기 전에 잠결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밖에서 그 여관집 주인하고 지나가던 나그네하고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얘기 주제가 뭐냐면 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당신이 어젯밤에 꿨던 꿈을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그거 아주 대통할 꿈이니까 당신 그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서산대사가 그 방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와 집주인이 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네. 꿈 이야기 주고받고 있는 그대들, 지금의 삶이 꿈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멋있죠? 참 큰 스님다운 그런 어떤 그 계속인데, 이 삼몽사라고 하는 게 우리들은 그분의 오도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 그대로 어려운 국가의 위난을 맞아서 묘향산에서 당신의 애제자였던 유정이라고 하는 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골기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나마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의 음덕과 나라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지금 풍전등화에 달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구경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서산 스님의 경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이 통보문을 받는 즉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이들이라든지 또 너무 어린 삼위승들, 이제 뭐 10살, 12살 이래가지고 도저히 병장기를 들 수 있을 그 체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창검을 들어라.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라. 또 절에 남아있는 지금 노스님들과 지금 그 젊은 어린 삼위승들은 끊임없이 불전에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승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명대사 유정을 비롯해서 처영, 영규 다 뛰어난 승병대장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골기를 해서 말 그대로 조선의 전쟁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유생들 아닙니까? 불교를 밀어내고 자신들이 모든 특혜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유생들은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신의주에 가서도 선조한테는 끊임없이 중국으로 망명하자고 꼬드기고, 끊임없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원군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당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천대받고 가장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스님네들이 국가를 도우기 위해서 나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의 동료로 승군이 참여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승군으로서의 업적인보다 이 청허당 휴정이라고 하는 분은 위대한 불교 사상가였어요. 이분이 쓴 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분의 신문집을 엮은 것은 청허당집이라고 하는데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술로는 선가귀감 같은 책이 있는데 참 잘 쓴 책이에요. 선가귀감은 말 그대로 선 공부하는 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반드시 마음속에 둬야 될 중요한 요목을 내가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주 뛰어난 선가의 저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전쟁 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참 훌륭한 불교 사상적인 업적을 남겼음직한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 묘향산에서 돌아가실 때의 임종계에도 참 그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글이에요. 이분이 아마 그 열반하시기 전에 그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가 보죠. 그래서 수하에 있는 시자들한테 당신의 그 초상화를 가져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마 어떤 그 분이 이분 살아계실 때 그분의 초상화를 그려서 이 헌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자들이 황급히 벽장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큰 스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물끄러미 당신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더니 그 뒤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80년 전에는 네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참 뭔가 그 뭐 뜻을,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뭐가 와닿는 게 있잖아요. 과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렇게 담담하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입지와 경지가 얼마나 뛰어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분의 제자였던 유정이라고 하는 분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금강산 유점사라고 하는 절에서 왜군의 대장이었던 가도 기요마사를 만나서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사명스님이 유점사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인 모양인데 불현듯 왜군들이 들어닥쳐서 거기에 있는 스님네들을 포박하고 그 일행으로 있었던 유정 스님에게 문초를 했습니다. 가도가. 내가 들으니까 조선의 절에는 보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당신 절에는 무슨 보물이 있는가? 유정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절뿐 아니라 조선에는 뭐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구태여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신 목이 보물이요. 참 그 적장 앞에서 그런 얘기를 태연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깜짝 놀란 가도 기요마사가 이 절에는 도를 아는 큰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방을 유점사 이제 바깥 일주문 앞에다가 붙이다, 이런 그 명을 내렸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참 이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특히 정유재란 이후에 이분이 일본을 2번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2번 방문한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일본군들에게 강제로 납포되었던 한국민들을 송환하는 일이고, 또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상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분은 그 2차례의 방일 시에 당시의 일본의 실권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마쿠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실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만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활발한 연구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사명당 유정이 일본 방문했을 때 만났던 것을 알 뿐 아니라 그분들이 나누었던 어떤 대담의 극히 일부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계문서라고 해서 일본에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큰 국가를 위한 공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인데, 서산과 사명, 또 많은 승군들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 불교는 그 천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됩니다. 훨씬 더 높여가게 되죠. 굉장히 일반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스님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저렇게 박해를 했는데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누구나가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불교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이 승구는 반드시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는 데에만 소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국가의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후에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벼감각성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다시 옛날 임진왜란 때의 고사를 생각하면서 승병을 모아서 남한산성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 승군의 이름은 항마군이라고 붙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항마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조선왕이 항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항마군이 무산됐잖아요. 이때 벼감각성은 그 항마군을 이끌고 조선군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한양, 그리고 남한산성 내에 있었던 여러 유물 유적들을 복구하고 복원하는 일에 스님네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이것은 불교의 호국호법에 대한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어려운 시기 속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2분을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은 연담유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연담유일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이 저수를 많이 남긴 분이에요. 아마 조선의 고승으로는 서산, 함어당, 득통 그 이외에는 연담유일이 가장 뛰어난 저수를 남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이 연담유일의 저술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필사본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 무슨 어떤 인쇄본이 흔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거의 그 필사본을 초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서나 당서처럼 이렇게 정자로 쓰면은 뭐 대부분 한문 공부한 사람들은 읽어낼 수 있겠지만은 초서로 휘갈겨 썼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저희들이 출판하는데 그 당시 한국불교 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국대학에서 이 책을 출판할 때 제가 그때 그 초서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저술 중에 거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복원해서 냈는데, 이분은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앞서 제가 보우스님의 일정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연담 수유일 또한 모든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는 본래 하나이다. 성범이 하나이다. 우리가 흔히 성인, 또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을 범인 이렇게 부르는데, 겉으로 보기엔 성인과 범인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과 범은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승불교의 핵심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초의의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초의의순, 이분은 사상가로서보다는 오히려 참원화를 일으킨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이제 대흥사 일제암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동다송이라고 하는 저수를 통해서 차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실 이 참원화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부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예법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신라 때 충담스님 같은 분은 바로 경덕왕에게 불려갔을 때 경덕왕이 스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예, 제가 해마다 중3, 중9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이 되면은 남산 삼화령에 있는 부처님한테 차공양을 올리고 옵니다. 그래서 경덕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 좋은 차를 나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라고 하는 것은 신라 고려를 이어온 중요한 불교 전통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을 조선 초기의 억불책으로 말미암아 많이 없어져 버렸던 것을 이어른이 다시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굉장히 초의의순의 중요한 사상적인 업적이었고, 또 속인으로서 이분과 아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분으로는 추사 김정희 같은 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실학 사상가들과도 넓은 교류를 펼쳤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 후대의 인물 가운데 그분은 바로 경허라고 부르는 선사입니다. 경허 스님 1849년생이시고 1912년에 가셨으니까 우리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 구한말을 빛냈던 가장 위대한 선승으로 꼽을 만할 겁니다. 이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경허 스님은 그 여러 군데에서 물론 수행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전에 있는 동학사에서 제일 오래 계셨고, 그곳에서 상당히 그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 이분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습니다만은 22살에 대강사가 됐어요. 참 그 절에서 당시에 그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많았을 텐데, 불교에서 22살 먹은 젊은이가 그 기라성 같은 많은 나이 많은 오스님들을 모아놓고 경전을 강의한다는 거 보통 실력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동학사에서 그 대법회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잠시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도심에 들어갔다가 볼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동학사로 돌아오는 중에 겪은 일입니다. 동학사 그 입구에 다다라서 이제 그 화전민들이 사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로 이렇게 가는데 뭔가 좀 평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역겨운 냄새도 나고 연기도 피어오르는 것 같고, 또 평소에는 지나갈 때마다 큰 스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던 분들이 한 분도 밖에 안 나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아는 집을 두들기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스님 어서 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역병이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때 1890년, 1860년 이때 역병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고, 요즘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패스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병이 돌아가지고 그 병을 없애기 위해서 숨만 끊어지면 그대로 그냥 바로 이 화장을 하고, 이제 이럴 때인데, 스님 혹시라도 병 옮으면 안 되니까 빨리 떠나시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스님이 발길을 옮겼는데, 캄캄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 그 마을을 벗어나서 큰 나무 밑에서 좌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새우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되지를 않아요. 꼭 병균이 어딘가에서 내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벼랑간 오한증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는 바로 열이 올라오는 것 같고, 두 개 그 머리 쪽이 아프고, 불안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옥과 같은 한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절로 다시 돌아와서 경화 스님은 크게 한탄을 했습니다. 당신이 경전을 통해서, 큰 스님들 가르침을 통해서 생사일여를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나고 죽는 건 똑같다,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는데, 당신이 직접 당해보니까 같지 않아. 생사일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밤새도록 공포에 떨 수가 있을까? 내가 배운 공부는 전부 글자 공부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른 이분은 돌아와서 당신에게 공부하려고 찾아온 많은 스님네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스님들, 저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동학사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한적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대중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스님하고 또 스님 곁에 모시고 있던 어린 시자하고 이렇게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가 공부할 때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절대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조그마한 그저 주먹밥 하나가 드나들 정도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루 한 끼 그저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공부에 정진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른이 그 당시 공부에 정진했느냐를 기록을 보면은, 다른 거는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견디는데, 저녁에 잠이 그냥 물밀듯이 쏟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잠 안 자고 공부를 해보려고 이 어른이 어떻게 했느냐. 널판지를 턱 밑에 고아놓고 거기다가 송곳을 꽂았습니다. 송곳을 꽂고 있으니까 이게 졸면은 그냥 송곳이 턱과 목을 찌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나고. 그렇게 졸음을 쫓아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던 차인데, 그 사이에 어떤 지나가던 나그네가 스님을 찾고 왔어요. 여기 경화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다는데 좀 뵐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시자가, 이 양반 참 소식이 너무 무언해. 그분 지금 다 제자들 쫓아내고 혼자 정진하신 지가 벌써 6달이 넘었는데요. 그때 그 과객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는 것이 안에 있던 경화 스님 귀에 들렸어요. 스님,
스님이 공부 안 하고 죽으면 뭐가 될까요? 시자 스님이 글쎄 스님은 수행하는 게 스님의 일인데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죽으면 소백 개도 되겠어요. 그때 그 과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내 생에 소가 되시려거든 코를 꿰인 곱비 달린 소가 되지 말고 그냥 그거 꿰지 않은 소가 되세요. 그 말 듣는 순간 경화 스님이 깨우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로구나. 그래서 방문을 박차하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말 그대로 무해한 삶을 살았어요.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유자재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민가에 가가지고 그 민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막행막식하는 아무거나 먹고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하는 이런 좀 그 지저분한 모습을 직접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경화 스님은 자유분방한 삶의 한 흔적이었을 뿐 그게 당신 스스로 이걸 기회를 어그러뜨리고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계속하면서 무예행으로 일생을 마치는데 이분의 밑에 제자들도 참 훌륭한 분이 많아요. 가장 뛰어난 분은 만공, 해월 이런 스님을 저희들이 꼽는데 다 당대의 선지식으로 스승에 버금가는 위대한 그 선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데 대개 그분의 길을 이은 법맥을 이은 분은 만공 스님으로 꼽죠. 이 만공 스님의 문화에 일제 때에 가장 뛰어났던 조선의 신여성으로 꼽혔던 일렵 스님이 바로 이 만공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렵 스님이 또 그 문화에서 출연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조선의 중기 이래로 이 한국의 선종의 맥이 끊어졌던 것을 이 경화 스님이 다시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의 선맥을 일으킨 장본인은 서산 사명의 문화생들입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일으켰지만 다시 조선 후기에 이 선종의 맥을 잇는 것은 바로 경화 스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화 스님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선이 다시 어느 정도 부활되는 계기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임진왜란 이후의 불교 그리고 조선 후기의 경화 스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선종의 맥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